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저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점점 익어가는 귀한 가절에 우리의 믿음도 익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의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거짓을 꾸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언약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내 밝혀지고 말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이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던 정찰병들에 의해서 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로 또 행군을 하고 있던 셋째 날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던 성읍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짓된 언약을 맺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중들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된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것이 백성들의 잘못이 아닌 지도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거짓으로 맺어진 언약이라면 쉽게 파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족장들은 회중에게 잘못된 조약이지만 기브온 사람들을 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이 조약을 어기게 된다면 그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파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분명히 징벌이 일어나는데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낼 수 없다 하는 대답을 들은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이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었겠죠.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이 아닌 항복을 선택하는 성의 백성들은 죽이지 말고 종으로 삼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몰아내거나 죽일 수 없었기에 종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한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기브온 사람들을 종들로 삼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 부분 경제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치솟아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고 나서 여호수아는 거짓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물었으며 그들을 저주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또 물 깃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지도자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 말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에 더하여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여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일반적으로 성전을 의미하지만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기 시작하였고 훗날 기브온에 있던 산당은 솔로몬이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리기도 하는 열왕기상 3장 4절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꾸짖음에 기브온 사람들은 거짓으로 언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도 죽을 운명임을 알고 있었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을 통해서라도 언약을 맺었어야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꾸민 이유는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생명은 이스라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즉시 실행하게 되고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말한 그날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후에 이스라엘 포로기 때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거하며 다른 유다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9장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지도자들이라면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 해결책만을 내놓는 그렇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은 거짓된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저주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은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장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에 거짓으로 언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탐욕의 열매와도 같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잠잠히 묵상하여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앞세우고 자신의 경험이나 얕은 지식에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를 범치 않도록 먼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 함께 중보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 데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날인 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와 많은 참여자들을 허락하셔서 시니어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